오늘 Q&A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분리란 무엇입니까?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가 무엇인가?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예배당에 다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큰 빌딩에는 그 안에 새들어 사는 교회들이 많고 하다 보니 꼭대기에 십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교회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교회가 많은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 또 미국 교회들도 많은 경우 비슷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 실종이 된 거예요. 거룩함이 실종이 됐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쉬운 이야기로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또 다른 이야기를 얘기하면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극장 같고 교회가 락 음악 댄스장, 아이들 귀 뚫고 올라와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댄스장 이거 하고 이거 갖고 그 안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그 사람들의 말, 옷, 그 다음에 대화 주제 이런 걸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뭐 세상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그런 데서 살다가 여기 교회 와도 또 그런데. 심지어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속으로 침투하라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게 그게 교회하고 세상이 똑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뭐 찬양과 경배니 뭐 뒤로 넘어지는데 이런데 그런 교회, 그거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올바라야 되는데 그런 그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 그대로 광란의 그런 집회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야, 정말 성령 충만하게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이야기하실지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화가 정말 오고 가냐 이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뭐 일단은 다른 데 나가서 얘기하는 건 그만두고 일단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가 정말 이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대화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가?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이해가 또 왜 부족하냐? 교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뭐 샤머니즘 중에 샤머니즘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모토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너무 많은 목사들이 한 명의 성도라도 떠나갈까 봐 말을 못해요. 여기 목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대하면 다 돈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3명이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여기서 몇 명이 떠나면 어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잘못을 범해도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망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망치는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가 잘못해도 부모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무언가 잘못되고 잘못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성도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도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하여튼 어찌됐든 교회에서 떠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만 신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신학교에만 가야만 신학을 한다.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좋은 신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무언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보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는 주권이 있으시다.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거 전혀 아니에요. 다 맞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코끼리의 어느 한 군데만 이야기한 거예요. 코끼리의 한 군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 있는 데 가도 이게 무슨 담같이 생겼나 보다 이러고 꼬리를 갖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죠? 코를 이렇게 만져보면 무슨 기둥같이 생겼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한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본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분별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시편 29편 2절, 99편 9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런 데 다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근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근본 속성은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 그러면 뭐 깨끗한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거룩함은 특징이 뭐냐? 원래 뜻이 분리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분리가 돼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가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해요. 생각하는 모든 게. 근데 분리가 돼서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 무한한 거예요. 공의를 집행해도 절대적으로 오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다 불완전해요. 왜 그러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완전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온 창조 세계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들, 딸 낳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 건강함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반대가 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내쫓는 거예요. 영원토록 심판 속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당시에 세상에 아마 수억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오직 8명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호하세요. 나머지는 다 심판 속으로 넣으세요. 야, 그게 무슨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 8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심판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그의 가족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거룩함이에요. 가나안 백성은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제 표현을 해라, 우리 사람들의 말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더러움이 없는 게 거룩함이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가다라 사람들의 그 지방에 마귀 들린 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고에 순수하고 선한 것으로 가득한 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이런 곳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읽으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가서 보시면 다 세인트로 돼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다, 테레사 성인이다, 그게 세인트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세인트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세인트예요. 그렇죠? 소용없어요. 교황이 뭐 해서 세인트라고 만들어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우리도 똑같이 천주교처럼 번역을 하면 고린도에 있는 성인들에게 편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황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인의 뜻이 뭐예요? 거룩히 구분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땐 음행 가운데, 머릿속에 음행이 가득한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탐욕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버럭 화를 내면서 살 수도 있고, 정말 욕심을 내면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미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인트, 성인이다. 그 성인이라 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 성경에는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래는 다 세인트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 영어로 세인트 정이에요. 제가 세인트 정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저를. 너는 세인트 정이다, 여러분을 세인트 김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이 뭐 하던 거냐? 더럽게 살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럽게 살던 거 거기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누가 거룩해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100가지 중에 2가지만 아니라 온갖 종류. 온갖 종류 뭐예요? 다. 알겠죠?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지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날이 있습니다. 회개 보고할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separation. 분리. 아시겠죠? 예.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여된 것이 뭐냐? 바로 분리예요. 분리가 없어요. 세상과 분리되는 게 없습니다.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것이 없어요. 옳고 그른 것에 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가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은 아주 센시티브해요. 이게 예민해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분리할 줄 알잖아요. 더러운 데서 내 자신을 떼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롭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일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죠? 그런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리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주 그냥 칼처럼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그래서 다른 형제의 무슨 잘못을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안 가는 그런 일이, 그게 분리예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다. 그걸 영어로는 separation 한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 그 separation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sanctification, 성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holiness,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를 saint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는 크게 두 가지의 분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다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분리가 돼요.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분리가 된 이거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봉인을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아주 분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타취할 수 없어요. 사람이 타취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딱 분리가 돼서 성인, 세인트가 되는 그 일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분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것만 압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도다. 그렇죠?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하늘에서 하라는 거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야?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 이게 성화고, 이 성화가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이런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저 같으면 그냥 왈칵 화가 나고 이런 걸 참아야지. 그러고서 이걸 참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 홀리니스, 거룩함을 하나님의 뷰티라고 이야기한다. 뷰티. 자, 그럼 분리의 근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의 근거는 아까 제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그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구속받았어요. 출애굽기에서. 구속받고 나서 바로 레위기가 나요. 레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잖아요. 구출해낸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시대의 그 성전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몸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전이 어때야 되겠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를 받은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더럽게 불결하게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것들 하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니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아주 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잘 들으세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세퍼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끝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요약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소위 과거에 이제 구원파라 불리던 이런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이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야기도 이제 듣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저 역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던 그러한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들에게 처음에 올바른 그런 복음이 전해졌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 돈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죽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영광이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분들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요. 겨우 구원만 지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심판자리에다 서서 회개보고 할 때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한 거에 대해서 다 회개보고라고 거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심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섭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면 저와 여러분이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괜히 미워하면, 우리가 미워할 짓을 했는데 미워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미워하면 내가 분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런 데 나오는 세상을, 저 소래 습지 이런 데 그 아름다운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은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속리산도 다녀오시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그런 세상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자연계의 세상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개역성경은 남자들은 뺐어요. 이런 성경 쓰면 안 돼요. 간음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는 거지, 남자는 쑥 빼고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것만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개역성경 NIV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킹제임스는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써 있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자, 그럼 분리를 어떻게 실행합니까? 세상에서. 시편 119편 9절 가서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얘기하니까 첫째, 듣는 것이 깨끗해야 돼요. 듣는 것.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세요. 사람의 구원은 듣는 걸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깨끗하고 거룩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듣는 게 깨끗하고 거룩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게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등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결국 끝에 가서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구원받은 롯도 소돔성에 가서 계속 살다 보니까 동성애하고 뭐 그런 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젖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깨끗하고 가능하면 거룩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 27편 17절 가서 보니까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 친구가 친구를 예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 악한 쪽으로 예리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 그 사람이 자꾸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 선한 모임, 좋은 모임, 거룩한 모임에 자꾸 오도록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거룩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9절, 5장 19절, 골로새 4장 6절. 너희는 부패한 대화를 절대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입 밖으로 이렇게 내는 이 대화가 여러분과 저의 성숙의 정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을 내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 눈으로 보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영화를 봐라, 봐지 말라, 뭐 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 지금 2살 먹은 애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숙해서 이젠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게 있고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어떻게 허용하는 거예요. 보시고 모든 거 다 하시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가 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 좋은 것들, 고상한 것들 보시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게, 고상한 게.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잘못 보고 죄를 졌어요. 다윗이 잘못 보고 평생 동안 후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를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좋은 데를 택해서 가셔야 돼요. 가능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데 가셔야 돼요. 커피점을 가도 깨끗하고 좋은 음악이 흐르고 깨끗한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먹는 것도 챙겨서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하나님 주신 몸도 깨끗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자꾸 체중이 불어나면 줄 먹고 이걸 좀 스키니하게 이렇게 좀 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것도 우리 성도니까 성도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결혼식장에 우리 형제자매들 왔는데 그냥 다들 멋있게 우리 성자매님 또 보니까 그냥 어찌나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고 오셨는지 진짜 성도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탁 멋있게 이렇게 기품 있게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도예요. 성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죠, 이제. 저도 못 살아요. 이렇게 핸드폰 쓰는 것도 문자, 머리가 다 거룩하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 안에 오가는 대화,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거룩하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이렇게 딱 와서 핸드폰 보자 그러고 딱 봤을 때 깨끗하게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게 도대체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이거 벨을 보니까 이야, 이게 핸드폰 벨이 이거 막 뽕짝이 나오고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딱 들었을 때 벌써, 이게 참 음악이 고상하고 핸드폰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핸드폰도 그렇게 쓰셔야 되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누가 이렇게 핸드폰 검사해도 거기 아무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핸드폰도 좀 쓰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도 좀, 거룩하게 운전하시고.
아시겠죠? 좀 거룩하게 운전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꼭 100km면 110km 달리고, 근데 보통 10km는 봐주더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난폭 운전하지 마시고, 아이들 운전할 때도, 그 아이들에게 다 본이 돼야 되잖아요. 옆에 타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본이 되도록,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뭐, 먼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다. 자, 이건 이제 생활의 분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도 분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요한이서 9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교리를 갖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상경제님 간증했듯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도 잃어버리고 다 그러는 건데, 그러한 악한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1절, 아모스 3장 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교리가 악한 자들하고 같이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지지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환난 통과한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경고를 줬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해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말 잘하고 해서 달변으로 사람들 속이는 목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잘 주목을, 영어로 가서 마크라고 썼어요. 저기 가서 마크하라고 그러잖아요. 저 마크를 해서 아예 이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피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실행을 처음에 가서 누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따라 본인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없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럼 교회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는 이유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나가주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회원 가입할 때 뭐라고 써요? 다 구원받았으면 회원 가입하겠습니다. 맨 끝에 뭐라고 씁니까? 제가 믿는 그 교리가 이 교회의 교리와 상충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걸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저는 회원에서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물러가겠어요. 왜 그러냐? 교리적인 그와 같은 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 전통은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과 글로 가르친 거예요. 이런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질서 없이 걷는 사람들, 이런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무질서하게 걷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성경 말씀의 교리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에게서 다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11절. 우리가 그러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원수는 아닙니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형제로서 권고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든지 출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데 이 징계와 출교 이런 거는 권면이나 교육 등을 다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조치예요. 남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무시하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돼?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랑 즉시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교회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교회가 형성이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인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향한 징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복은 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은 받으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죽이는 그런 복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으시죠? 좋습니다. 그런 복은 안 받는 게 좋아요. 저도 그런 복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극심한 징계를 통해 몸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만찬을 무시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의무가 수반이 됩니다. 분리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방언들로 타언어들로 말하면 모여갖고 그냥 왕왕왕왕 대고 그냥 개구리처럼 깨굴깨굴깨굴 대고 하루 종일 여기 모두가 다 그러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데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해하시죠?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창필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 은사운동이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나?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규정을 마련했어요.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이러한 질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지금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방언이 필요 없는 시대인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주어진 이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계시로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달한 대언자도 있었고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소위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을 해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 그 규칙이 뭐예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순서대로. 그리고 또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누구 거겠어요, 여러분? 그냥 마귀 거예요. 마귀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직통계시가 임하였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대언자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고린도 서신을 쓸 때는 있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상경제님 얘기한 것처럼 방언으로 쌀러쌀러 하는 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지 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해야 된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 뭐예요?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된다. 왜 그러냐?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주여 삼창한다고 그냥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는 통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럼 혼란은 누가 창시해요? 마귀가 창시하는 거예요. 불안은 누가 창시해요? 마귀가 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일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우, 세상과 분리하라니까 아예 그냥 저기 속세를 떠나서 저기 산에 가서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정말 그렇게 살려면은 그럼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 가치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가치. 그렇죠? 우리의 근본 가치는 뭐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우리의 근본 가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뭐 한다고 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구원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고 하는 평을 들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뭐 받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죽이는 일하고 사기치는 일하고 속이는 일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지난해 무슨 배 하나 아시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그대로잖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렇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여기 땅에 이거 살고 있는데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땅에 살고 있어도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거룩한 것이 뭐냐?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다. 그 본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리를 하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냐? 잠언이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렇게 여기고 두려워할 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이와 같은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